말씀이 길었죠? 네.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기서 따뜻한 아침 찍으면서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쿵 하는 소리와 한 아주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쿵, 아! 이런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다가 무슨 소리지 하고선 저희가 바로 이제 비탈길에 내려가는 길에 도로가 바로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지 하고서는 가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자전거가 한 대 넘어져 있고 한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고 굉장히 막 아파하셨어요. 아파하시고 그리고 거기 주변으로 4명의 이제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괜찮냐고 하면서 이렇게 돌보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괜찮으신가? 갈까 말까 했는데 네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다시 따뜻한 아침을 이제 찍으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또 한 5분인가 지났을까 저 앞에서 계속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아침 찍으려면 조용해야 되는데 계속 말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자꾸 녹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멈추고 다시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까 전에 그 4분이 같이 도와주셨는데 그중에 한 여성 젊은 여자 한 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분이 그 다친 그 아주머니를 옆에서 계속 돌보고 있었어요. 돌보고 있는데 제가 문을 딱 열고서 딱 보니까 남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 다친 사람을 보고 자기가 갈 길을 멈추고 거기에서 한 119까지 불러서 계속 한 20분 동안 이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분을 케어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자도 갖다 드리고 의자도 앉게 하고 물도 드리고 커피도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쉬게 하면서 괜찮으시냐 저도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을 돕는 그 선한 마음. 자기가 남이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갈 수 있는데 끝까지 남아서 이 아주머니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자매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고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끝까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지만 옆 사람을 도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 119가 와서 다 태우고 가는 것까지 보면서 그 자매가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어, 세상 요즘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뭐 도움의 손길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지나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이웃에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이웃들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돕고 때로는 시간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투자해서 함께 있어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따뜻한 교회도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도 기꺼이 가서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날마다 이웃들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반응해서 함께 도와주고 또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 탈북자들의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쭉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탈북하게 됐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또 탈북하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들 교회를 많이 이렇게 만나서 연결돼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갈 데 없으면 어느 동네든 십자가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해서 십자가를 찾아가서 거기가 교회라는 곳이니까 그곳 가면 된다. 북한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찾아가면 되니까 그곳에 가라고 얘기해. 그러면 뭔지 몰라도 거기서 가면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거의 다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탈북 스토리들을 계속 들으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게 되는, 또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 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 때 한국에 오자마자 너무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어? 그들이 거기에 북한에서는 그 세뇌를 받는데요. 대한민국은 못 사는 나라, 헐벗은 나라, 도둑이 가득한 나라, 사기치는 나라. 이것에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도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이 그래도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 정도라도 그냥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뇌당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살잖아요. 인천공항 보고 뭐 주변에 차들 많은 거 보고 막 도로 보고 바다에 위에 달이 나온 거 보고 이런 것들 다 보고서 다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배신당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감옥에서 살았구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느꼈잖아요. 이렇게 느꼈어요. 실제로 이런 거 다 봤어요. 집이 여기에 오면은 집도 좋은, 거기 북한에서 뭐 노동당 간부급 되는 그 집보다도 더 좋은 집을 받게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알게 됐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도 주고 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도 준다는 것을 이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가족들이 생각나죠. 가족.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정착금을 갖고 있었던 거, 그리고 자기 거기서 벌어서 번 돈을 가지고 뭐냐면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한국에 왔는데 북한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여긴 너무 좋더라. 여긴 진짜 집도 준다. 집도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집이 아니다. 거기서 머문 집이 아니다. 간부급 이상이 되는 집들을 우리에게 준다. 17평, 15평 되는 그 임대 아파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준다. 여기서 살게 해준다. TV도 있다. 야, 냉장고, 그 마을에 진짜 잘 사는 사람 집에만 있는 그 냉장고가 여기도 있다. 내가 TV를 보면서 산다. 내가 운전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거를 얘기를 해줬을 때 가족들은 뭐라고 처음 반응이 다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대한민국 너 나 데리고 가려고, 나 변절자 만들려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시켰냐. 막 하면서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가족이 중국당까지 나왔다가 아버지는 믿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자식만 이제 한국으로 오고 막 그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를 당했으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보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요.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선포하죠. 왜요? 우리가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경험하셨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절망적인 상황 같은데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 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자신은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신앙 생활 하는 건 참 이게 중요한 것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되잖아요.
경험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마,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린 경험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답답한 게 그래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하고 막 그렇다는 거지. 제가 제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나?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답답해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많은 부분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여전히 답답해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고 하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게 나가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들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전에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 모든 일이 있을 거라고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참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신은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저 형상이 바로 우리를 구원낸 신이다, 우리를 살게 하는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겠어요. 내가 어느 날 가서 찰흙 하나 사갖고 찰흙으로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물조물 만들었는데 내가 봐도 좀 멋있게 만들었어. 딱 보니까 마음이 흐뭇해. 그러면서 제가 이 찰흙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부터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신 신입니다. 라고 딱 모시고 있다면, 책상에 딱 놓고서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바보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무 땔감으로 사용했던 거, 남은 거 가지고 조각해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허물어질 것이고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요? 그것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없으니까 뭘 만드나요?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잖아요.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사람들이 거기서 목마르지 않고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모세가 우리와 함께 없다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런 마음, 우상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춤추면서 그 송아지를 찬양하면서 우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고 수칭을 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게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야. 이게 나를 평안하게 할 거야. 이게 나를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할 거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막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을 보면서 그 연예인만 보면 내가 기분이 나빴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아내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저를 보면서 오징어 봤다고 하는데 그 영상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내 재정이 없어서 힘든데 저 재정만 있으면 내가 진짜로 평안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친구,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불안한데 저 친구랑 같이 있으면 내가 평안해져. 저 친구를 내가 잘 붙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뭐 이렇게 신당 같은 거 만들어서 집에 모셔놔야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헛되고도 헛된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그것이 나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줄 수 없어요. 참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실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실 때에는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했던,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평안하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